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외적인 성공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하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재차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히면서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자신의 낮음을 고백했던 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해석한 말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나 이게 누가 한 말이든지 내용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저는 이 문맥상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우월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예수님이 12절 13절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니고데모를 포함한 인간들은 그 하늘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인간 사이의 그런 우월함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유사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진술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월하신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심을 이제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원은 땅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은 땅에서 난 이라고 예수님과 자신을 그 기원에 있어서 하늘과 땅으로 기원이 나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큰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땅에서 난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서 난 이는 직접적으로는 이 말의 화자인 세례 요한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인 측면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비교해서도 절대적으로 우월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존재의 기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존재의 기원은 하늘이지만 아담을 포함한 그의 모든 후손들의 기원은 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선지하신 분, 없었던 적이 없으셨던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하늘로부터 오셔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뛰어나듯이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사역자들보다 당연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서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바칠 수 있는 모든 영예와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어떤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기원이 하늘로부터 기원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들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요한은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땅에서 난 자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일들을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늘의 일을 말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은 땅에 속한 자고 땅의 일들을 말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요한의 이 말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와 같이 단지 인간일 뿐이요 먼지요 흙이며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버지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땅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 출생의 근원이 연약하고 미약하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그러하다. 본래 땅에서 난 자는 그 하는 일도 땅에 속하여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땅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요컨대 본래 아담의 후손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들이 설령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그 근원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한 일을 땅에 속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땅에 속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비하면 그것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가르침에 비교할 때는 그것은 땅에 속한 일에 불과한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촛불은 밝은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촛불이 햇빛 안에서 켜지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빛에 불과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앞에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진술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그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의 그 크심과 자신의 낮음을, 주님이 하신 일의 그 위대함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의 그 상대적인 그런 열등함을 이 제자들이 깊이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하늘로부터 오셨고 본성상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그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는 나와 그리고 다른 모든 사역자들보다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거듭 말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다 제한되어 모든 면에서 땅에 속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제한되어 있는 존재예요. 이에 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셔서 그가 하시는 일들은 이 하늘의 일들을 말하는 이런 면에서 그리고 그 기원이 하늘이라고 하는 면에서 땅에 속한 사람들과 본질상 기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그 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3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땅에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31절에서는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과 권세에 대해서 말했다라면 여기 32절에서는 예수님의 증거가 지닌 확실성을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증언은 인간 사역자들의 증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그리스도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면에서 다릅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계시를 받은 것을 선포할 따름인 인간 사역자들과는 그 기원이 그가 전하는 말들의 그 기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역자들은 계시를 전달받아서 그렇게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그가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 전부터 보고 듣고 그리고 알고 있었던 진리를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일들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줄곧 아버지의 품에 거하고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이신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들 뒤에 이제 5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늘의 일들을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그분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증거하신 것들은 모두 참됩니다. 이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정보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한 가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선 그 가족 중 한 사람에게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마을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을에서 온 사람에게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의 삶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자에게서만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역시 하늘로부터 오신 분에게서 들어야 한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요한은 그것이 남의 것을 전하는 이야기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거나 2차적인 근원에서 나온 정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며
바로 그런 사실이 복음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고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든 증언은 참됩니다. 거짓일 수가 없고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말을 믿으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그대로 받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분이 하신 말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은 확실합니다. 그분의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한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슬퍼합니다. 여기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아무도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 빌립, 베드로, 나다넬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말은 문자적으로 아무도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거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문맥상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지금 요한이 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불평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다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에는 그를 구원자로 실제로 믿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위대하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실제로 믿는 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불행히도 그를 따르는 많은 군중들은 참된 신자들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에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할지라도 나한테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가 다 썰물처럼 그렇게 가버리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있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최소한 오병이의 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2만 명을 좋게 헤아릴 것인데 2만 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겨우 12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의 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런처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들 중에 진실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마음을 심히 안타깝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나중에 6장에서 살피겠지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의 용어로 말을 하면 예수 믿으면 운수 대통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시에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실상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셔서 그가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그분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영생을 얻고 누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이런 진술은 어떤 영적인 성과를 오직 어떤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겉모양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겉모양을 볼 때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힘있게 그렇게 전파되고 어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면에 있는 그 실상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상황을 보고 판단 내린 것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양적인 성장으로 영적인 일의 성과를 따지는 것에 익숙한 우리 시대의 이 풍조를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여든 숫자에만 의존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실상은 믿는 자가 거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 분이시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분이시고 3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아들이신 분의 증언을 받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내 눈앞에서 직접 보고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외적인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여기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렇게 하늘의 일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일에는 어떤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래 일들에만 마음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학식이 높아서 그렇게 단순한 일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일들은 정말 너무 단순하고 너무 낮은 수준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었던 걸림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의 원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출신이 너무 좋아서 자신들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거지가 빈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나 할 일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엊그제도 말씀을 전했지만 꼭 그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증언 또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은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그러니 그 더 이상의 것은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앙탈을 부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내 신분이고 내 어떤 사회적인 지위이고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지적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듯한 이런 자세로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직접적인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런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교만함이요, 자신의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땅의 일들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앞에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타락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이해력은 흐릿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쳤다라고 해서 도장을 찍다 이런 건데 이제 보증을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문서에다 이제 도장을 찍는 건데 그 인치는 것을 통해서 도장을 찍는 것을 통해서 이 문서 내용이 진실하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믿을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행위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해 증거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행위는 하나님이 진실되다라는 사실을 인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증언은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 거짓말하는 분, 이렇게 만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이 그걸 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창조자 하나님의 참됨은 피조물인 인간의 인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참되다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표현하신 것처럼 스스로 계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이, 수백억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해도 그분은 계신 분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인침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보내신 참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고 인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든지 예수의 메시지를 듣고 받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고 동의하고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수없이 아무리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메시지, 즉 예수님을 믿어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선포를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특히 하늘의 일을 증거하는 인간 사역자들보다 뛰어나심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메시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이신 그리스도는 요한 자신이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뒤에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한 인간 사역자들이 말하는 것이 제 아무리 참되고 선하고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단지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그는 신성한 말을 하는 것이요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그가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모든 인간 사역자들과 성령을 받으시는 것에 있어서도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장 뛰어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까지도 성령을 제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와 은혜는 불완전합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는 이는 완전히 이런 면에서 아주 다릅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무한히 충만하고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인성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불완전한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나사렛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져 본 적이 없는 방식과 정도로 성령이 부어지셨고 그 결과 그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의 그런 메시아직을 적합하게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 주님의 인성뿐만 아니라 그의 신성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선지자들과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제한적으로 주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하심이 일체가 되어 거하고 있다. 그는 삼위 안에 한 육격으로서 하나님이신 성령과 영원히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에게서도 나오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성령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신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토록 일체를 연합을 이루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인성에게 부어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성령이 늘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마지막 증언을 하면서 이 말을 한 목적은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메시아의 위엄에 대한 이런 숭고한 인식에 도달하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속성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고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인간으로서의 우리 주님께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한량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진리를 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 진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심과 동시에 계속해서 언제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서의 그는 성령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요한이 이 진수는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다 헤아려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은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깊이를 가히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 흙집에 살면서 하루살이에도 물려서 하룻밤 사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조망만한 인간의 이성으로 무한하신 성부 하나님과 무한하신 성자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완전함과 순결함과 거룩함과 그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바로 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그 깊이와 넓이, 그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그 심오함을 우리는 다 헤아리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랑을 아들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실 때 똑같은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를 영롭게 하는 삶을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라고 할 때는 문자적으로 우주 만물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삼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중보자로서의 역할, 이거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그 뜻대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권세와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보존하고 영광스럽게 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사악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벌하시고 마침내 온 세상에 그의 왕국을 세워서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킬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품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는 그의 손안에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 영혼에 무엇인가 결핍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분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분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고린도서에서 나중에 고린도서도 강의하겠지만 우리 신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맺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무한히 중대한 일임을 엄숙히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증언을 이제 끝마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는 그들에게 생명이나 죽음, 천국이나 지옥,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피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영생은 여기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새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있지만 본질은 이 생명, 이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헨리 스쿠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공유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영혼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이 생명을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생명으로 묘사합니다. 내일이 석가탄신일인가요? 내일인가요? 기독교와 불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종교와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참된 기독교는 생명을 누림에 있습니다. 불자는 불자로서의 삶을 살죠. 기독교는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그저 어떤 겉모양만 보면 불자나 기독교인이나 뭐 교회를 가고 절을 가고 이런 유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바로 이 생명을 누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쿠걸은 기독교를 생명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 이유를 그것이 지속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의 생명을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호흡하고 앉아있고 저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특징은 뭐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설령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기독교는 생명을 누림인데 생명은 지속적인 이런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갑작스러운 종교적인 흥분은 마치 목 잘린 닭의 모습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시죠?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닭이 목을 자르면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막 뛰어다닙니다. 목이 잘렸는데도. 끔찍하죠. 그래서 그게 목이 잘린 닭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곧 쓰러지고 맙니다. 반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신실하고 지속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힘과 능력에서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거나 시험에 직면해서 고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침체된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꺼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결코 속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영생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싶은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불꽃에 자극을 받으면 그는 산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 세상 일에 막 몰두하고 피곤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다 잊고 있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또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때든지 어떤 식으로 우리 영혼 안에서 그 어떤 영혼의 생명이 스파크가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한순간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이 그런 변화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지속적입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쿠걸은 생명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묘사하는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거하는 내적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그 무엇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벌 받을 것에 대한 위협 때문에 또는 그것을 그렇게 살면 어떤 것을 주실 것에 대한 것에 매료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기쁨을 얻으려는 내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명령 때문이 아니라 명령 때문에 하나님과 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새 생명을 자신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날 온통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현세에서 이런저런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교도화 되어버린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학교 보내고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다 합니다. 똑같이. 그 모든 것을 하는데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진짜를 그 생명을 그 능력을 실제로 모든 삶 가운데서 맛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은 다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약속한 것도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나 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 머물러 있고 만일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그들 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숙한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말입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이 질문에 정직하고 진지하게 대면하도록 이끌고 있는 말입니다. 즉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아들을 믿는 무리에 속하는가? 믿지 않는 무리에 속하는가? 아들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생에 속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머리에 지금 드리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그 심판의 칼날이 그 머리에 떨어져서 심판주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 속히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시고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다라면 이 영생을 힘써 누리십시오. 영생을 누리는 것, 힘써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영생을 힘써 누림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고 그것을 보는 것,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걸 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든 구속의 일들을 하시고 그가 하신 일들을 지켜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도 우리가 수고하고 막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수고를 다 잊고 그것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는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영생을 힘써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힘써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유다 땅에 살았던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보고 아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모든 것들은 진리임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믿을만하고 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믿음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영생을 누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 부활의 생명을 누림, 새 생명을 누림, 이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이 무엇인가를 더 힘써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 이 생명을 누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인해서 기독교적인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단순한 몇 가지 교리를 믿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 이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에 있음을 그들도 알고 진짜 구원받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일들이 교회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을 힘써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영생을 누림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살아가는 더더욱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힘써 누리는, 그래서 정말 이 땅의 삶이 정말 고행의 삶이 아니라 소풍이었음을, 참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다 가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